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 기초로 예수님의 효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효도. 예, 감사합니다.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웹스터라는 곳에 안나 자비스라는 여자가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자비스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더 효도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으로서 하얀색 카네이션을 달고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1년에 하루만이라도 어머니를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 중에서 10만 달러, 13억이죠. 이것을 기금으로 내어놓아서 어머니날 재정을 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7년 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되던 때에 어머니날 재정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914년에 5월 둘째 주, 미국은 날짜를 정하지 않고 5월 둘째 주일을 이제 어머니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살아계신 어머니의 가슴에는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또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는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며 어머니날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56년에 이제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어머니날밖에 없었어요. 근데 73년부터 이제 뭐 아버지는 부모가 아니냐, 그래서 어버이날로 바꿨습니다. 그때 바꾸던 때 기억나요. 처음에 어버이날로 바꾸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때 바꿨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73년도부터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효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하셨는가 살펴보면서 효도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하셨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자.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2살 시절에 그 가정에서 있었던 일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도 이제 예수님의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이스라엘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행사를 다 마치고 6월절 명절을 다 마치고 이제 가족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이제 하루쯤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다 그랬어요. 거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랍비들, 선생들 사이에서 이제 성경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기특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너무 걱정을 했으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가볍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언뜻 보면은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당돌해 보이죠. 어머니한테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이 말씀 가운데 담긴 깊은 뜻을 생각해 보면은 이 대답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고 계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효도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효도하는 가장 좋은 첩경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해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가장 잘 되는 가장 좋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효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 보면요. 본인들은 믿음이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세요. 근데 대부분은 그 자녀들도 잘 믿지만은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보면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잘 됐어요. 뭐 좋은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잘하고 또 부모님한테도 잘해요. 인간적으로는. 용돈도 잘 드리고 또 효도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보기엔 어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무관심하거나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들이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너무 참 걱정이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자식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나 너무너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문제도 생길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효도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사실은 구원도 받고 모든 것이 뭐 결국은 다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일단 알아야지. 그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6절 보세요.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계셨다 그랬죠? 선생님들 사이에서 열심히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 그랬어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는 것은 열심히 배웠다는 것입니다. 또 토론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는 참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일단 내가 지옥에 가면 안 되죠. 구원을 받아야 돼요. 또 구원 받은 다음에는 그걸로 끝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뭘 할 줄 몰라.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야. 그리고 이제 어영부영하는 삶을 살다 보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은 다음에 중요해요. 구원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도 목적이 있어요. 너만 구원받고 그냥 끝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믿는 거예요. 이게 잘 믿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지름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물론 부모님께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우리 부모님의 명예를 드높여드리고 다 좋죠. 그러나 첫째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효도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믿는 부모님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믿지 않는 부모가 뭐 내가 잘 믿기를 바라겠냐,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부모도요, 결국에 원하는 것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잘 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뭐 믿는 부모님이든지 안 믿는 부모님이든지 효도하는 첫 번째 비결, 먼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제가 어제 40년 만에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고향 친구가 좀 보자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천주교 집안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성당을 다녔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아침에 일찍 만나가지고 등산을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또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만난 건 아니고 또 이참에 만나서 친구한테 전도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길게 하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등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저한테 넌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냐? 제가 어릴 때는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그걸 묻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간증할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그 이제 친구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그 신앙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잘 알아요. 성경도 잘 알고 그러는데 이 구원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세상에서 이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는 제가 잘못한 것보다는 베푼 게 더 많습니다. 그래야 구원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은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 결국 뭐 불교의 자비를 뭐 베풀라는 뭐 다른 거 뭐 마찬가지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정말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착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베푸는 삶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기독교의 구원은 그거하고 다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냥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다른 종교와 정말 구별점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신앙 기초가 있어가지고 바로 받아들이더라고. 자기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놓치고 살았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착한 일을 하는 걸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 부모님께도 하나님께도 효도하는 것이고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첫 번째 비결이다. 우리가 최고의 효도를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여 받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자. 효도하려면 부모님께 일단 순종해야 돼요. 오늘 말씀 5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잘 받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삼위 하나님 중 제2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천지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자, 그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육신의 부모님은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까?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죠. 요셉과 마리아 어떤 사람들입니까?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준에서 보실 때는 얼마나 부족함이 많겠어요. 그건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부모님께 따졌어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다. 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께 순종했어요. 어떤 아버지가 이제 밖에서 일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자녀가 보고도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지만 그날은 이제 좀 안 되겠다. 좀 그래도 좀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누구야? 너는 아빠가 들어오는데 인사도 안 하냐? 이렇게 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오늘날 그런 시대입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님 감사하고 효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존경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우리 십계명에도 보면은 중요한 두 가지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중에 첫 번째 이웃사랑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부모 공경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부모를 공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우리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 야곱의 아들 중에 거의 그 마지막 11번째 아들이죠. 정말 그런 보잘것없는 시골 청년이었는데 나중에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까지 된 사람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참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비결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왜 어떻게 하다 애굽 총리가 됐는가? 이제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는데 형들한테 물건 갖다 주라고 이제 형편 살펴보고 물건 갖다 주라고 심부름 시켰어요. 근데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 미워하는 거 알았어요. 가기 싫었어요. 그렇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갔더니 다른 데로 갔어요. 그 양 먹이는 곳에 또 다른 곳에서 이 정도 적당히 하고 그냥 집에 가야지. 없다고 해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그 형들을 찾아서 또 가가지고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순종하다가 이제 형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그 중간에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도 다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아주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어요. 옳다는 말은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에 잘 순종하는 것이 도리라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순 임금님의 아버지 고수는 후처의 게임에 빠져서 나중에 이 왕이 될 순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한 번은 이복 동생 상이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보고 순이 들어가서 건져주었는데 계모는 그것을 순이 계획적으로 동생을 죽이려고 한 것이라고 해서 피가 나도록 때렸습니다. 그래도 순은 지극한 효성을 다했어요. 한 번은 계모가 물이 없는 우물에 비녀를 빠뜨리고 순에게 그것을 건져오라고 들여보내놓고는 이제 남편 보고는 물이 없는 샘을 그대로 두면 빠지기 쉬우니 메워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돌과 흙을 퍼부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물 안에는 옆으로 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빠져나와 살았습니다. 또 한 번은 계모가 순에게 썩은 곡식을 옮기라고 다락에 올라가게 해놓고는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마침 옆에 삿갓 2개가 있어서 순은 그것을 양 겨드랑이에 끼고 뛰어내려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 못된 부모지만 순은 끝까지 효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당시 요 임금에게까지 들어가서 요 임금이 순을 데려다가 키워서 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나는 요순 시대, 중국에서 그냥 가장 그 본이 되는 시대를 요순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요순 시대를 이루는 빛나는 임금이 되었습니다. 순종할 때 정말 이렇게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냐면은 부모님의 관심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잘 되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 잘 되게 돼 있어요. 해가 될 것이 없고 득이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더 잘난 것 같아도 우리 부모님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들었다 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참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고 받들어야 되겠습니까?
범사의 부모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것이 효도의 길이고 또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종하는 자녀,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내 생각과 달라도 이제 특히 내가 아주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사춘기가 되면 내가 이제 좀 자라게 되면 이제 내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춘기예요. 이게 뭐냐면 개별적인 인격, 개별적인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이제 내 생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하는 말들은 무조건 튕기기 쉽습니다. 무조건 거부하고 싶어요. 물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도하는 길은 뭐냐? 잘 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엄마가 하는 말이 옳은가? 나에게 해가 될까 덕이 될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맞습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이고 또 효도할 때 복을 받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또 예수님은 그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끝까지 봉양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자. 부모님을 잘 섬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이 나온대요. 거기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자기 어머니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우리 어머니를 잘 봉양해라.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 일생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섬겼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식으로서 행할 봉양의 의무를 죽는 순간까지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쁘시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님 막 팽개치고 산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일생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시스템을 설계하셨습니다.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에는 부모가 돌보도록 하셨어요. 맞죠? 세상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짐승들은요 낳자마자 막 걸어다니고 낳자마자 풀 뜯어먹고 그래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런 짐승들. 근데 사람은 특히나 태어났을 때 어려가지고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기들은 며칠 지나도 뒤집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많이 누워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모님이 잘 돌보도록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자라나서 성년이 되면 사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또 이 사람이 늙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한 사람이 늙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늙은 사람을 이번에는 반대로 그 봉양을 자랄 때 케어를 받았던 아이들이 자라나서 부모님을 봉양하도록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보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이런 상부상조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일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린아이를 돌보고 이걸 안 돌보면 안 되죠. 또 반대로 연로하신 부모님은 자식들이 케어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까지는 이런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요즘에는 이런 형태가 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모님들은 자식을 돌봐요.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님이 노후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도리가 아니다. 우리
우리가 잘 아는 고려장, 고려장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고려장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부모가 늙으니까 지게에 져가지고 산에다 갖다 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이제 그 지게가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자기 부모 갖다 버린 지게니까 죄의식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지게를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사람의 어린 아들이 지게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아빠 왜 지게를 버리려고 그래요? 아버지 왜 지게를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다음에 아버지도 늙으면 내가 저 지게로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게 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돌고 도는 거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자식에게는 효도를 받고야만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가 자녀로부터 효도를 받는 길은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는다.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우리를 돌보신 은혜, 우리 양주동 박사가 지은 그 어머니의 은혜, 우리 어버이날 부르는 그 노래에도 보면 얼마나 정말 감동적입니까? 부모님 나를 낳고 기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부모님의 노후를 돌보는 우리 예수님과 같이 봉양하는 효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효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효도하시는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첫 번째.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됩니다. 이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세 번째는 부모님 연로하셨을 때 잘 돌봐드리고 이렇게 변심하지 않고 배반하지 말고 효도를 다하는 효도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